따라 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예, 내가 나의 사랑 그럼 여러분들은 청암교회 그렇게 합니다. 나의 사랑. 할렐루야. 야, 교회가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새로워졌네요.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게 기쁘시지요? 예.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기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도권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노땅들, 꼰대들. 근데 정말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자녀들이 성장하고 출세하는 게 기쁠까요? 기쁠까요? 기뻐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비정상 쪼다들이 있어요. 쪼다급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여간 남이 잘 되는 거는 자기 외에는 다 싫어. 교회 그런 것들이 많을까? 그런 교회가 많아요, 세상에. 거의 미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 그래요. 제가 이제 딱 말을 쉽게 하려고 딱 맘먹은 게 이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걸 저기 프랭카드를 보는 순간 딱 들어왔어요. 누가 왔다 갔냐면 깡패가 왔다 갔어. 조폭 수준으로 생긴 사람이 벌써 왔다 갔더라고. 누구야? 아는구나. 노인들은 뭔 말인가. 근데 쟤는 미국 깡패야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참 아끼는 그런 후배들이죠. 이렇게 사람이 따라서 영성은 야성이다. 다시 광야로. 예, 언제든지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뒤져요. 그래 갈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일은 하나인데요. 은퇴한 지 벌써 6년 3개월 됐어요. 64세로 끝냈어요. 그러면 사람이 지혜가 60 넘으면 막 이렇게 굉장히 샘솟아요. 냉장고에 차키를 놓고도 찾아요. 예, 그 다 인간은 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를 살리는 게 목적이 돼야지 자기가 대우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뒤져야 되는 거야. 그럼 조금 일찍 가야 공동체가 빨리 변화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 우리가 교회를 무덤 만들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와야 되잖아. 젊은이들이. 근데 신기해. 나는 이 산 위에 이게 오래된 교회 같은데 젊은 것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되는 교회를 오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시간은 점심 안 잡수신 분들 손 들어봐요. 다 잡수셨죠?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주무셔야 정상이에요. 그래 이제 점자는 소리를 하면 다 주무셔. 그래서 이제 재밌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읽겠어요. 본문 띄워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죽여 읽으세요? 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요 정도는 읽어야 성경을 읽는 거지. 그 다음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교회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냐면 거룩한 교회를 기뻐 받으세요. 그럼 거룩한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예요? 깨끗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깨끗한 교회예요. 그러면 깨끗한 교회는 목욕탕을 해야 돼?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돼야 돼.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욕심이 덕지덕지하고 그냥 오로지 자기 재산 늘리는 데 관심이 있고 자기 평안만 구하고 있어. 그건 가짜야. 여러분, 말씀으로 씻고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원해요. 그 다음에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원하시는 동시에 무슨 교회를 원하신다?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야. 따라서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예,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청암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청암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25절에 답이 있어요. 25절로 다시 오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자, 부부가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뭐 그렇게 금방 어렵다고 나와. 얼마나 인생사가 어려우면, 예, 그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여기에서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요. 그럼 이쪽에서도 또 딱 물질이 나와요. 이게 이렇게 칵테일이 돼요. 그럼 이게 사랑의 하트가 되는 거야.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쏟아지던 화학물질이 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하여 3년이 되면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비극이 있어요. 참 묘하지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아시남? 이게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보면 이게 또 나와. 그래서 3년 지나 바람을 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야. 그 정상적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람을 안 피고 일부 종사하고 끝까지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약간 좀 덜 된 거야. 진화가 덜 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따라서 감정 넘어 이성으로,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이러면 안 되지. 조강지처를 버리면 천벌을 받지. 이제 이러면 이제 그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원점으로 또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3형제신데 35남매를 낳았어. 그 정도는 낳아야 되는 거야, 옛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이래가지고 막 창성하게 낳은 거예요. 큰아버지가 17을 낳았어. 우리 아버지가 11을 낳았어. 그럼 한 부인에게서 그렇게 낳았을까? 아버지는 셋이고 엄마는 6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옛날 있는 것들은 다 그랬어. 시대 정신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낳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는 사람도 있어. 혹시 요리 연구가 한복선 씨 아세요? 우리 사촌 형수야. 우리 사촌 형은 서울공대 나오고 삼성 이사를 지냈는데 아주 떼부잣집이야. 부자는 부자와 결혼하잖아. 지지난번 일본 대사했던 윤덕민이는 생질이고, 그래요. 이제 4대째 양조장집이야.
안 사네. 안 산다. 안 산다. 그런 사람 만나면 안 사네.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점점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늘 우리의 좌표로 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26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걸 정립하고자 해요. 자, 보세요. 교회는 얼마나 귀중한 거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걸 가르쳐줘요. 따라서 교회는 사랑만 먹고 자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교회가 몇 번 나왔어요? 예, 따라해서요. 반복이 강조법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뭘 하는 거라고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강조법이 반복법이에요. 반복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단어가 반복해 나오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주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 사랑만 먹고 자라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하여 교회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가 아니야. 그건 신혼부부들에게 읽히는 건 에베소서고 에베소서야.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원칙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읽어야 된다?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 사랑만 먹고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뭘 부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 부르죠. 예, 어린아이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교회에 오는 초짜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재직들이 된 사람, 세례받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사랑을 주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았으면 아멘. 그러면 우린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샘물의 법칙인데 샘물은 쓸수록 나와요, 막혀요? 나오지요? 이게 샘물의 법칙이야. 그럼 샘물이 아깝다고 안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제 수돗물 쓰는 시대니까 모를 만도 하지. 자, 샘물은 쓰지 않으면 썩거나 이 물이 채여 있으면 근원이 수압에 눌려서 돌아가요. 안 나와요. 썩거나 말라요. 그런데 저녁에 탁탁 바가지로 긁는 샘이 아침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득 채여 있어요. 쓸수록 새로운 물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린 줄 수 있어요. 우린 사랑의 샘물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사람. 거듭나신 분은 아멘. 거듭났다는 건 반복, 2번, 중생, 본 어게인. 거듭이라는 말은 우리는 육으로 어머니에게서 나고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 교회 와서 목사님이 사랑이 있네, 장로님이 사랑이 있네, 이런 조둥아리를 놀리면 돼요, 안 돼요? 따라서 나도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사랑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랑을 받아? 이 사랑을 초짜 어린아이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은혜를 받은 후에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청암교회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사랑을 받고 가야 돼, 주고 가야 돼? 앞으로는 그냥 사랑을 냉큼 처먹고 가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사랑을 길어다 붓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넘쳐서 이 참 온 동리가 전부 청암교회로 인한 사랑으로 촉촉하게 적셔지는 들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 하나가 있으므로 마을 하나가 살고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남들이 그러잖아. 아유, 얼마나 예수님이 쪽팔리실까?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 십자가를 졌나? 이게 후회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25절 나오세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그저 를자 다음에 띄었죠. 그리스도께서, 를과 그 사이에 무슨 글이 저기에 숨어 있을까? 숨은 글을 찾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을 동안 찾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를과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글자를 찾으세요. 뭘까? 따라하세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돼. 왜? 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다른 별에서 와가지고 지구별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 어느 정도 다르냐면 남자는 무엇으로 사랑을 느낄까요? 아유, 주여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남자는 눈으로 사랑을 느껴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랑을 느낄까? 귀로 사랑을 느껴요. 코드가 달라. 코드가. 남자는 무엇을 먹고 살까? 인정을 먹고 살아. 당신이 최고야. 여자는 뭘 먹고 살까? 사랑을 먹고 살아. 당신 이뻐. 이쁘기는 뭐 쪼글방탱이가 됐는데 뭘 이뻐. 그래서 그 코드를 따라서 사랑해야 돼. 이 서로 너무 모르는 거야.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서로가 정말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래서 아유, 나는 정말 100번은 도장 찍을 뻔했다. 우리 집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난 1000번은 찍을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찍었어. 뭘 했기 때문에? 오래 참았기 때문에. 도장 찍었으면 여기 못 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을인 자 3개면 모두 면한다고? 알기는 여시같이 안 해.
참아야 돼. 저는 얼마나 성격이 강했느냐 하면 중3 때 태권도 도장에서 대련하는데 심사 보다가 혼자 3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처박혀서 못 일어났어. 그랬더니 관장이 사범을 부르더라고. 뭐라 귓속말로 하더니 끝났는데 사범이 날 부르, 야 성진아 너 내일부터 도장 나오지 말래. 이래서 파문당했어요. 도장에서. 사고 칠까 봐 쫓아낸 거야. 아 저렇게 과격한 놈은 저 도장에 저거 위험하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8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눈 팍 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사범하고 도장 깨기를 했어요. 여자들은 모르죠. 도장 깨기가 뭔지. 다른 도장 간판대로 싸우러 갔던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학자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생긴 것만 보고 대학원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지난 8월에 영입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학교에서 나보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총장은 뭐 하는 거냐면 장총 들고 돈 뜯으러 다니는 사람을 총장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학교들이 다 어려워요. 신학교는 특별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학교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강했느냐 하면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주먹이 세서가 아니라 건조가 세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네에서 나하고 밑에 애들 친구들하고는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형들하고 뭐 좀 부당하면 대들어가지고 싸워가지고 매맞아요. 그럼 맞지만은 항복은 반드시 거기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중에라도 그 집에 가서 대문을 부시는 거야. 돌로 막. 그러니까 그 집에 어른들이 나와서 얘야 잘못했다 막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끝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건조가 아주 더러워서. 그런데 장로님이 200분은 있었어. 제가 은퇴할 때 재직이 8,000명이 있었어. 나는 사람을 가둬놓고 팰 수 있어. 말 안 들으면. 네, 목사한테 상처받고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오래 참다가 하얗게 타버린 거야. 그 성질이 타고나게 강하게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일을 들으면 기절할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하여간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집에다가 모셔다 드렸는데 아직도 그분들은 못 돌아왔어. 하여간 내가 셌어.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 사랑만 먹고 자란다.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는 게 목회의 목표였어. 그래, 나한테 상처받았다고 안 나온 집사가 있어. 한 달을 찾아갔어. 안 만나줘서. 아파트에서 밤 10시 반에 학원 선생인데 퇴근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서 사과하고 그 다음 주일날 나왔어. 한 사람도 목사에게 실족한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훌륭하대. 아니야, 개코도 아니야. 성질이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예수의 대행자로서 내가 교회를 맡은 사람이야. 교회는 죽이는 곳이야, 살리는 곳이야. 생명을 살리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해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64세 더 이상 참긴 어렵다 그리고 그냥 그만둬 버렸어.
뭐 원로? 무슨 우리가 원로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지. 예레미야가 그랬잖아.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어린아이가 돼요, 안 돼요? 어린아이가 되잖아. 기억력도 까무락까무락하고 몸도 느려지고. 내가 70 넘어 보이니까 보이는 게 있어. 이게 고희라는 게 왜 고희라고 그랬는 줄 알겠더라고. 옛날 70을 뭐라고 그랬어? 고희연을 했잖아. 그게 두보의 곡강이라는 시에 자고로 인생 70 고래희 거기서 뽑아낸 말이야. 자고로 인생 70 사는 건 희귀한 일이다. 우리가 이미 70 넘은 사람은 옛날 이게 박물관 감시야. 시대가 아무리 좋아도 70 넘으면 몸이 말을 잘 안 듣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갈 생각을 하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겸손해져라. 그런 것인 줄 알고 점점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어 주고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우리가 의자를 내어드리고 후세들에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야. 무슨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난 그 교회 교인이 아니야. 그냥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 교인이 아니야. 초청하면 가. 집을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데 안 들어가. 좀 아까울까? 재산이 3천억인데 학교도 세웠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00억 들어갔어. 내가 했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 조동아리를 그렇게 놀렸으면 놓고 나와야지. 말 따로 생활 따로 하니까 남들이 안 믿는 거야. 저 뻥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거룩하게 하지 말든지 우리가 삶이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아리과가 되지 말고 말씀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뭐만 먹고 산다? 사랑만 먹고 산다. 두 번째,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하여간 지랄스러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있으니 내가 빛나는 거야. 나보다 거룩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무지랭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야.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말씀이 그랬잖아. 그 안에 누가 있다고? 네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래서 파리의 여인에서 그런 조동아리 놀지 말고 그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그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야. 이게 다 성전인 거야. 성전. 우리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야. 그걸 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야 내가 귀하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되라? 오래 참아라. 부부가 그래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 누구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띄워주세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이제 26절, 27절은 해설을 했어요. 거룩한 교회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27절 얘기를 해서 25절. 자, 보세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만 먹고 자라고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지문을 보고 답을 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이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를 위하여, 너를 아냐?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를 훼손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3개 세우시고 돌아가셨어요. 안산에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35명이 모으니까 집에서도 할 수가 없어서 집안 땅 400평을 들여서 안산 도일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한 300명 모이는 교회로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석교회라고 장이동 장석교회 개척 멤버세요. 그리고 거기서 부목사님이 나와 개척할 때 7가정이 따라 나왔는데 그 장위 중앙교회인데 장위 중앙교회를 개척할 때 집 한 채 기와집 겸손한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바쳤어요. 그리고 무보수로 4년간 사찰을 했어. 그 4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집이 없잖아. 내가 17번 전세살이를 했어요. 내가 막내인데 어머니하고 같이 끝까지 있었는데 전세살이를 17번 해서 거지됐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지됐어.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강사로 왔어. 이 유명한 교회를 내가 강사로 왔잖아. 그래서 내가 믿음의 철이 조금 늦게 들었어요. 26에 믿게 됐는데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을 가진 건 26인데 그때 신학을 하면서 점점 믿음의 철이 들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고생하시면서 3개 교회를 하셨는데 난 30개는 했으면 좋겠다. 처음엔 20개만 했으면 좋겠다 이랬다가 이게 20개가 넘어가네. 그래서 30개는 해야 되겠다 했는데 32개 했어요. 할렐루야. 예, 큰 교회도 많아요. 본교회는 지금 어른 애들 앞에서 15,000명 넘겨주고 나왔고 출석은 한 애들까지 8,000 지금 9,000 이렇게 하는 거이고 저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처음에 4,512명을 110억 들여가지고 분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1년 전에 박한수라는 제자광성교회 70명 분립해가지고 지금 한 4,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 만에 분립 개척한 교회는 주사랑 교회라고 어른들 한 2,5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뭐 46억 들여서 저 하늘빛 광성교회라고 백병원 앞에 800평 되는 교회 46억 들여 사가지고 분립 171명을 분립하기도 했고, 이건 끊임없이 사람 주고 돈 줘가지고 돈만 주면 안 되고 사람만 줘도 안 되죠. 그 이제 청암교회는 78년이니까 한 78개 하셨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돼요. 8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분립해야 돼. 그건 내가 뭐 남의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할 바는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라 그런 얘기고,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교회를 낳아야 되는 거야. 애를 낳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이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오늘 보니까 베트남 선교 가니까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야. 우리 선교사는 베트남에서 와치과 의사 마누라는 선생인데 서울교대 4년제 1기인데 1,000명 이상 심장병 수술을 해줬잖아. 1,000명 이상을. 이야, 180만 원 들어 한 명에. 선교사 자기는 조금 먹고 의사가 목사 돼가지고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나이 먹으면 많이 못 먹잖아.
점점 잘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갑니다. 25절. 25절. 따라 잘 보세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어 주셨잖아요. 다시 나도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을 드리는 곳이에요. 따라해요.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은혜 받고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드리는 곳이야. 집사는 집을 사라는 게 아니야. 집사의 어원이 영어로는 디콘이고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에서 나왔어. 섬기고 봉사하는 자라는 뜻이야. 따라하세요.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디아코노스가 섬기는 자, 거기서 디아코니아 봉사가 나왔어. 여기서 디콘이 나왔어. 집사님이 디콘이야. 디콘은 섬기고 봉사하는 자야. 예. 그래서 교회는 전부 은혜 받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걸 생각하면서 자신을 내어 드리는 곳이 교회야.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자신을 드리는 곳이야. 한 번에 팍 죽는 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쉽기도 해. 근데 계속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사는 거 쉽지는 않아. 그런데 내어주면 교회가 되고 내가 살아. 그래서 내어드리는 게 중요해.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남을 잠깐만 쳐다봐. 88년 올림픽 끝나고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흥분했어. 2002년 월드컵 끝나고 태평양을 배가 가다가 요나의 배처럼 풍랑을 만나니까 전부 화물을 부렸는데도 이게 계속되니까 선장이 3명만 내려주세요. 3명만 내려주세요. 애원을 하니까 미코쟁이가 미합중국 영광을 위하여 푹 빠져서 죽었어. 2명만 더 하니까 여왕폐하 만세 그러더니 영국 코쟁이가 팍 빠져서 죽었어. 한 명만 더 하니까 그때 2002년 월드컵에 흥분한 한국 사람이 팍 일어났는데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더니 앞에 있는 일본 사람을 팍 쳐가지고 빠뜨렸어요. 일본 사람 차지 말고 자신을 드리라 그런 얘기야. 우리는 남을 자꾸만 부잣집 장로님이 뭐 헌신하겠지, 권사님이 헌신하겠지. 아니,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다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자신을 드려버리고 내가 거지같이 전세살이 17번 했지만 내 은혜 받고 나니까 나도 32개 교회를 했단 말이야. 일산 파주에만 20개쯤 돼요. 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예. 이 땅에서 다 주고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25절 띄워주세요.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명령이에요. 하라에는 순종 아니면 복종이에요. 순순히 하는 걸 순종, 의도맞고 하는 걸 복종이라고 말해. 순순히 할래? 의도맞고 할래? 결정하세요. 순순히 하시겠어요? 얻어맞고 하시겠어요? 네, 그럼 순종해야 돼요.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간단해요. 간단하게 정의할게요.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예, 여러분 잡종은요, 진돗개 잡종은 복날 된장 바르면 끝나요.
게장국 하잖아. 순종은요, 진돗개 억가요. 제가 개를 좋아해서 진돗개 많이 길러봤는데 족보 있는 거 그거 이제 은퇴하고 교인들 안 만나려고 산속에 판문점 옆에 산속에 들어가 혼자 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잠깐만 부르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그 진돗개 족보를 농장하고 있는 집사님한테 교인들 앞에서 줬어요. 이거 잘 기르세요. 이거 된장 바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도 시골 사람들은 어느 날 뭘 끓여가지고 와. 이건 뭐예요? 그래도 아유, 이거 멍멍탕이에요. 이거 어디서? 예, 우리 집에 그 앞에 있었던 우리가 기르던 게 그럴까봐, 그럴까봐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어느 도둑이 담을 넘으려고 하는데 으르릉 하는 맹견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유, 또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 또 할까봐 겁나는데 무를 삶아요. 무. 그래가지고 무를 팍 던져요. 그럼 팍 물잖아. 그 순간 이가 다 빠져요. 뜨거운 무를 던지면 맹견이 팍 물잖아. 이가 다 빠져요. 그걸 못 찢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간 자루에다가 딱 넣고 왔단 말이야. 근데 삶아 먹었어. 근데 꼬리가 길면 어떻게 돼? 잡혀. 꼬리를 남겼어. 근데 얼마 물었는 줄 아세요? 신문에 나왔던 거야. 8,800만 원. 그 개가 진돗개 족보 있는 개였어. 그래서 개 한 마리 잡아먹고 8,800만 원. 이거 벌써 한 7, 8년 전 얘기야. 예. 그러니까 순종과 잡종은 그렇게 달라요. 우리 그 말 있잖아요, 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말. 제주도 종마 목장에 가면 한 번 숫말이 씨를 주고 5천만 원 받는 게 있어요. 세계의 종마는 얼마인 줄 아세요? 최고 비싼 거? 500억해요. 말이. 근데 잡종말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연탄 구루마 끌다가 관광객 오면 사시미 해가지고 제주도 가면 말 사시미 나오잖아. 여러분, 잡종과 순종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개가 아니에요. 그럼 순종 되시겠어요? 잡종 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된다고요?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예,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셌느냐 하면 전임전도사로 봉천 제1교회라는데 지금 큰 은혜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낙성대 입구에 있어요. 가가지고 1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어른들이 아주 안동에 양반인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뭐를 이렇게 해라 이제 그러시는데 전임전도사는 소위 이제 된 거예요. 소위. 그 1200명 모이는 교회는 연대장 대령쯤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목회 원리지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목회 원리입니까? 목사님 스타일일 뿐이지.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 그거는 교계에서 매장되는 거야. 이거 나쁜 놈이야.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도 이제 그때쯤 3개월 됐는데 그 교회 간지 그때쯤은 저놈이 어떤 놈이라는 걸 이제 정보를 조금 들을 때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일어나서 나가더라고. 그러고 다음 주일날 자리가 없는데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해 오는 거야. 난 아직 전임전도사 목사 1년 전인데 되기. 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고는 못 그래.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잘 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라고 직접적인 양반이기 때문에 직접은 못하고 자리가 없는데 목사를 데려온 거야. 근데 그 목사가 누구냐 하면 우리 학교 선배인데 너무 부르조아 같아서 회장 나왔을 때 내가 낙선운동에서 떨어뜨린 사람이야.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어.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야. 와, 얼마나 불안해. 근데 이제 자리를 알아보는 거야. 나가려고 뒤로. 그런데 교계에서 완전히 저놈은 저거 뒀다간 교회가 불난다 이래가지고 안 데려가는 거야, 나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이 성령의 불이 날 줄 모르고 그냥 방화범으로 생각해가지고 안 데려가는 거야. 그 얼마나 불안해. 근데 목사님이 일체 나하고 얘기를 안 해. 와, 그러고 월급 받기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랬는데 이 선배가 나를 살렸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 12시부터 처리할 때인데 4시까지 막 할 때야. 성경 한 곳 올라와 가지고 와서 4시간 혼자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 7분이 있는데 5분이 부목사한테 와서 막 안수를 받는 거야. 막 교회가 흔들흔들했어. 알고 보니까 김기동의 귀신론을 했어. 거기다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어. 그래서 막 그냥 안수하고 귀신 쫓고 막 그러니까 봉천동 달동네에 그 옛날 신앙들이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교회가 그냥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특기를 발휘해가지고 선배를 살살 꼬셨지. 선배, 내가 보니까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부목사가 담임이 못 되잖아. 법으로 안 돼. 그러지 말고 능력 있는데 나가서 해. 나가서 해. 싹. 정말 고개 하나 넘어가서 그냥 봉천동 넘어 방배동으로 나갔어. 와, 근데 내가 얼마나 방어 전투를 잘했는지 1200명 중에 부부 한 가정만 딱 나갔어. 영락교회 그 전에 전임전도사로 교육부 전도사를 했을 때 4년 전 얘기인데 선생님 50명이 숨어 있다가 따라 나왔어. 영락교회에서 50명이 개척에 따라 나왔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가정 갔어, 한 가정. 내가 방어 전투를 잘해가지고 훈장 달고 또 복귀했잖아.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호동 광성교회 부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들면 그날로 잘라. 그 3명이 한꺼번에 잘린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야. 근데 와, 얼마나 성질이 굉장하냐면 장로님이 3분 기도해야 되는데 5분 기도했다고 그날 설교 안 하고 내려오셨어. 성가대가 3분 해야 되는데 5분 했다고 기분 나빠서 설교 안 하고 내려오셔. 그러면 부목사들이 15명 있으니까 당번이 있어. 그날 설교 당번 후다다닥 막 뛰어 올라가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에서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딱 올라갔는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왔어.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특징은 뭐냐? 목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 그래서 막 떠드니까 조용하세요 이랬는데 계속 떠들었어요. 조용하시라니까요. 계속 떠들어서 주례 안 하고 내려가 버리셨어요. 와, 정말 엄청난 분을 만났어. 얼마나 이분이 대단하냐면 교회가 주일 낮 예배가 7부에 저녁까지 8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부흥해가지고 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저녁에 세례식이 있어. 그런데 세례식 할 때 문답 소리가 네 적었다고 세례식 취소했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최초로 있었던 사건이야. 근데 내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걸 오늘 들이받을까 내일 들이받을까 이제 그러다가
단증을 까봤더니 내가 혈기도 9단이거든. 근데 그분이 10단이셔. 그래서 못 들여받았어. 억지로 순종을 했어. 5년 하고 현금 10억을 받았어. 지금 30억쯤 돼. 30년 전 얘기야. 순종해서 대박난 사람이야. 그전엔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어.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대박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도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근데 일산에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5년 차 1월에 들어가서 입주하고 망한 교회를 샀거든. 근데 그냥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사람은 인물이 좋고 볼 일이야. 280번째 들어간 교회가 10년 만에 1위가 된 거예요. 5만 명 와서 23년 동안. 인물이 보통이 아니잖아. 예, 나도 알아. 내가 장동건급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 은혜 받았으면 나눠야 되고. 내가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전에는 불순종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싸우고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뭐에 순종했느냐?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깨끗하게 교회 끝내고 교회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고, 예, 그리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고아들 50명 고아원 나온 아이들 키우고 19살 이상 된 아이들, 내가 아마 개인적으로는 고아 아이들 제일 많이 키울걸. 50명. 지금 4명 더 나왔으니까 54명. 그 다음에 목사님들 직업 학교를 해요. 이건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지금 60, 7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먹을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직업 가리키는 거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기도 운동을 해서 이제 통일을 위해서 많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른 교회를 만들까? 근데 난 이정현 목사님 책 제목으로만 본 사람이야. 목사님 책 낸 게 있는 거. 근데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덤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지옥에 갈 뻔했어요? 지옥에 갔다가 구원받았을까? 사도신경을 보면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셔서 사탄하고 대결하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는데 영어의 원어에 보면 바로 into hell이라고 돼 있어요. descended into hell.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왜? 우리 지옥에 떨어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고 온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되,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 사랑만 먹고 자란다. 두 번째, 서로에 대한 어떻게 된다? 오래 참아야 한다. 그리고 부자 장로님 쳐다보지 말고 일본 사람 발로 차지 말고 누구를 드려야 된다? 나 자신을 드려야 된다. 예. 그래서 저같이 성질 더러웠던 사람도 깨닫고 나니까 교회를 32개 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3개 하셔서 골고랑태 먹었는데, 근데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결여된 예배는 헛것이다, 그런 뜻이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이거 뭐냐면 순종이 결여된 예배는 헛것이다, 안 받으신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 순종해서 순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청암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물로 씻어 깨끗한 교회 되고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새롭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베트남 선교로 청년들이 떠났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여기서 선교하며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세상을 움직이는 거룩한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직들 주님의 온전히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이여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를 주님이여 늘 오래 참고 배려할 수 있는 관용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